이제 출애굽기 강의 제26강입니다. 오늘은 신광야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가시와 진흙의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3절, 어떻게 보면은 이제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희가 전체를 좀 볼 건데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광야, 과연 이 신광야는 어떤 곳이었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는가, 오늘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볼게요.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 있더라. 아멘. 자, 이제 이 신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그동안 뭘 먹고 살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 7일 동안이거든요. 이게 그 엘림이라는 곳까지, 어떻게 보면 엘림이라는 곳까지 전부 다 하면 약 한 28일을 지금 28,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 28일 동안을 지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이 사람들 뭘 먹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뭘 먹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뭐 먹었을 것 같으세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뭘 잡았죠? 이제 어린 양에서 그때 거기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고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다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단백질 보충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각자가 가지고 온 가축들도 있고 뭐 양식들을 조금씩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인구가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세보면 한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니까 여러분 갖고 온 것들이 이제 한 뭐 28일 정도 지나니까 어때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때요? 이제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힘으로 어떻게 보면 살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자신들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아도 우리가 계속 누구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림이라는 곳으로 약 7일 동안 인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21일 동안 약 한 3주 동안을 이제 그곳에서 머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는데 계속 자기 힘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다 깨지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상태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보면 이제 이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그곳 이제 엘림까지의 그 거리를 이제 여정을 봤어요. 그래서 갔더니 우물 12개. 자, 12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70이 상징하는 건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완전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게 70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들의 완전한 민족적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70이라는 숫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때 70이라는 숫자를 쓰시는 걸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들이 몇 년 동안 바빌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70년. 그렇죠. 70년 세월 동안 이들이 가서 뭘로 바뀌어 오냐면 그전에는 종교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행위만 하던 사람들이 바빌론 땅에 가서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희생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갖고 어떤 민족으로 거듭나냐면 말씀의 민족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희생물 대신 뭘 드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전통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내내 읽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소리를 내서 올려드리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희가 교독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봉독이라고 하잖아요. 봉독,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민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종교 행위에 있던 이 민족을 믿음의 민족으로, 말씀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70 곱하기 7. 이 70 곱하기 7, 490이라는 숫자로 이제 메시아께서 초림해 오시고, 그 다음에 재림해 오시는. 그래서 재림 때에 마지막 70번째에 이 한 일에, 그래서 70번째가 되는 딱 7년. 이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 역사.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이 70에 대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7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과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죄 지을 때마다 계속 번개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도 나오다가 잘못 헛디뎌가지고 발을 삐었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 제가 무슨 오늘 죄 졌습니까? 이제 아침부터 한 거는 성경 읽고 계속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분명히 뭔가 있어서 날 치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치신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거 발목이고 뭐고 나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시는,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이걸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이 완전한 구원이 있다. 이거를 지금 이 엘림에서 보여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아멘. 70번씩 7번 490이죠. 77에 49. 이 490, 하나님은요 지금 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함에 있어서 이 교회가요, 이게 이제 주일날도 우리가 좀 보겠지만, 교회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 치리돼야 되지만, 또한 끝까지 그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인 나를 예수님은 오늘도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변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서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판단질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면죄를 기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쉽게 말해서 도둑놈이 강도한테 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평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있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보니까, 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이제 출발해서 1월 16일에 이제 비아히롯이라는 곳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수르 강야를 갑니다. 수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담장. 여기서 이 담장을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이 찬양을 하면서 이것을 수르를 쉬루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담장을 무너뜨리고 이것이 찬양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검은색 점선을 이제 따라가면 이들이 사실은 어디를 한번 지나가는 겁니까? 사실은 신광야를 한번 지나가요. 지나가서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이 알바드라고, 오늘날의 명칭이 알바드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에 대해서 이들이 한번 체험을 하죠. 그 다음에 1월 20일이 돼서 이들이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해서 약 7일째 되는 때, 이제 7일이 될 때, 이제 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던 이야기. 여기가 이제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얘기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신광야를 통해서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르비딤 골짜기에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시내산 앞으로 가는 그 여정이 있는데,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네, 나왔네요, 앞에. 이제 큰 그림을 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엘림에서 이제 신광야로 가는 겁니다, 신광야.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이제 신광야로 갈 때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약 한 달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한 달 만에 잘 쉬었단 말이에요. 잘 쉬고 먹을 것도 다 먹고 이제 출발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정말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시고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먹을 게 떨어지면 누구한테 먼저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없어지면 이렇게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해주시고, 막 지금 보니까 우물도 없는데 막 그거 막 쓴물을 막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갔더니 막 우물이 이번에 12개나 있고 막, 그쵸, 완전히 오아시스란 말이에요. 거기서 잘 먹고 편하게 있다가, 그때는 하나님 한 번도 안 찾다가 이제 딱 갔는데 갑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평과 불만, 원망. 와, 어떻게 우리를 지금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이제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광야에서 지금 이들이요,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신광야 이름을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이 신이라는 이름이요, 이 히브리어로 가면 가시 혹은 진흙이라는 뜻입니다. 가시와 진흙. 그러니까 이 신광야라는 것은 그곳에 이제 가시라는 뜻이 있으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가시덩굴이 많다는 거고, 이때가 이제 건기기 때문에 이 땅이 진흙밭이에요, 여러분.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질퍽질퍽한데 건조할 때는 어때요? 이거는 벽돌보다 더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가시돋친 마음과 이 단단해진 하나님 앞에 강팍한 이러한 진흙같이 굳어진 이러한 마음을 상징하는 게 이 신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시나이산, 신의 산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광야 바로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이 있는 거예요, 신의 산. 그러니까 지금 이 신광야 옆에 바로 이제 신의 산이 있는 건데, 이 영어로 가보니까 이 신이란 S-I-N, 신이라고 하죠. 이게 영어로 가면 죄입니다, 죄. 죄라는 뜻이에요, 죄.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언어 유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광야에서 지금 이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는 겁니다. 가시돋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이 굳어진 진흙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제 전체 집회의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아시죠? 네, 자유 아니면 뭘 달라고 그래요? 네, 자유 아니면 빵? 죽음을 달라는 게 이게 원래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
예, 그리고 자유와 함께 빵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게 이게 가장 귀중한 게 사람의 자유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달라는 거예요? 반대로 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해요? 이집트에서 고기 솥 옆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집트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이집트 거기서 내가 종살이는 했지만 매일 그 피라미드 지고 그 짓느라고 종살이는 했지만 거기서 그래도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하면서 물론 돼지는 안 먹습니다, 이 사람들. 예,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돼지고기는 안 먹죠. 뭐 양을 구워 먹었겠죠. 아무튼 그 솥단지, 예, 솥뚜껑 거기에다가 넣고 구워 먹던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와, 그때 내가 차라리 자유가 없어도 그 먹고 죽은 뭐는 때깔도 곱대는데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서 먹던 그 빵, 이집트에서 먹던 그 빵, 그 빵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이래요. 가지고 있는 것에 뭔가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가시돋친 말, 가시돋친 마음, 진흙과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너가 우리를 굶주려 죽이려고 하냐?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아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부터 해요. 이들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너무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다 똑같이 이들처럼 마음이 신광야가 되는 거예요. 가시돋친 마음, 그리고 딱딱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대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31절에 가보니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처럼 기복주의에 가득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복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맞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만큼만 내가 받으면 되는데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저 사람보다 좀 더 잘나 보이고 높아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과 탐욕들,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게 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런데 1년에 한 번 8월 초파일이라 그러죠? 네. 그 연등 막 달잖아요. 연등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연등? 제가 아는 분이 그 연등 아주 강남에 아주 큰 봉모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불상 바로 옆에 자기의 소원을 담아서 자기 가족들의 소원 담아서 써서 연등 하나 다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3억을 내요. 3억. 교회로 오라면 교회 헌금하기 싫다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 3억을 내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돈 벌게 해주고 뭔가 잘 되게 해줄게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단돈 1만 원, 2만 원 이것도 막 벌벌 떨는 사람들이 3억 그냥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전부 다 사실은 뭐냐면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자신들의 신에게 많이 갖다 바치고 뭔가 많이 하면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복이에요. 뭔가 복을 구해서 막 뭘 하면 열심히 해서 선행도 하고 열심히 해서 하면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과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염려가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염려가 악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뭘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신광야에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했으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더 좋은 걸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그 고기 생각하고 이집트에서 먹던 빵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시돋친 말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기 바빴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편해지려고 하고 뭔가 내가 복받고 싶은 이런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공격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게 염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한날의 악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아마 신광야처럼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첫째로 생각의 첫째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으신 바로 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광야를요. 이제 이들은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거기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걷는지 걷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의 2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 때에는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는 자들에게 지금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이 말을 믿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그러면 뭘 주시겠다고요? 빵 주겠다. 믿고 기다리면 뭘 주겠다고요? 고기를 주겠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뭘 여기 보면 말씀하는 거 보면 정한 것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거두라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걷는지 안 걷는지 그들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어라요. 믿어라. 나를 믿으면 염려할 것 없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이 내가 다 먹여줄 거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정말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는데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 먹는 거에는 우리가 정말 풍족해요. 먹는 거.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먹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밥 먹을 때 뭘 해요?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실. 오늘 쌀이 있다고 여러분 내일 그 쌀 또 먹을 거라는 장담이 있으세요? 오늘 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일 벌레 먹게 하면 못 먹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게 있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감사하는데 먹는 것을 주신 감사하는데
사실 다른 거 안 주는 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쵸? 다른 거.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는 하루에 밥만 주셔도 감사할 텐데, 지금 우리는 사실 배가 부르니까 이제 다른 거에 막 안 주는 거에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이 백성들이 지금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고 다 해주는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들었냐라는 이 불평과 불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하시겠다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는 줄 아세요? 왜 참고 계시는 줄 아세요? 주의 영광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저를 통치하옵소서. 저를 인도하옵소서.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 가난한 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이 신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러한 것들, 여기에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고 아침에는 이 만나를 주시는 그 역사를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요,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한 이 욕심들, 물질에 대한 이러한 불평과 불만, 이것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올무와 같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관리해서 이거를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벌었지만 이게 내가 번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 그 사람이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지키는 거예요. 이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지, 이 돈에 따라서 지금 그 돈에다가 더해서 뭔가 하겠다고 염려와 걱정하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따라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아라,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먹여주고 다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4절과 5절 말씀에 가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써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자기 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멀리 있으리로다. 아멘. 자신의 혼이, 나의 이 지정의,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이 모든 이러한 지적인 것들이 내가 어떤 것에 대한 탐욕에 빠져 있으면 거기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와 올무. 나를 확 낚아채가지고요. 그냥 사실 여러분, 마귀가 시키지 않아도 인간이요, 욕심만 있으면 마귀보다 더한 짓 많이 하잖아요. 마귀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알아서 해요, 정말. 인간이 알아서 마귀가 할 짓보다 더, 심지어는 마귀가 말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에 이 욕심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 기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해요. 물질과 재물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왕국을 첫 번째로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무엇이 의로운가? 이 비뚤어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구부러지다. 이거 의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불의하다. 그 다음에 이 의롭다는 영어로 가면 right, 바르게 서다는 거예요. 바른 것은 의고 구부러진 건 불의하다. 그러니까 의롭고 주님,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무와 과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잘 가꾸는 그런 다스리는 자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 가시와 올무에 있더라도 내가 그 물질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에게 줄 테니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법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만큼만 가져가라면 다 그만큼만 가져가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안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막 구더기가 생기고 다 못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딱 가져가라는 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뭐래요? 6번째 날에는 2배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6번째 날엔 2배가 아니라 사람들 더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또 벌레가 피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시는 거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시의 땅, 이 신광야를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가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어떤 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면 성전, 성막, 뭔가 황금으로 돼 있고 뭔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런 곳에 하나님이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임하시는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광야. 죄의 땅이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들 사이에서 그곳에 나타나시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 사건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찾아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낮고 추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누워 계세요? 말구유에 눕잖아요. 말구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밥통.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이를 거기에 눕히고 싶으시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오죽하면 거기다 눕혔겠어요,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만큼 열악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이러한 불평과 불만, 이러한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다고 말씀해요? 나는 정죄하러 오지 않냐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신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는요, 갑자기 졸지에 누가 통치하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이 돼요. 예전에는 나의 어떤 생각과 능력과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능력이 통치하던 곳이었다면 갑자기 하나님이 딱 그곳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니까 누가 그곳의 왕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가보니까 23절에서 28절에 가보면 그때의 일을 시로 이렇게 시편으로 남겼어요. 그럼에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뭘 내리세요? 비같이 하늘의 음식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만나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또 뭐 어떤 이기는 자들에게 만나를 먹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거든요. 하늘에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먹는 어떤 천사들의 간식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서 지금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불평 불만하는 자들에게 그냥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하늘에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남풍을 끌어들이시며 또 그들 위에 티끌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깃털 가진 날짐승을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사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그들의 거처에 사방에 그것을 떨어뜨리시네. 아멘. 이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 실제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고 있는데 집사람이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운전하는데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제 고기를 먹을 돈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제발 고기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냐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딱 끝났는데 어떤 자매님이 오래요. 이래 오래요. 그랬더니 뒤트렁크를 열었는데 정말 고기를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소고기를 막 이만큼을 해서 가져가라고. 고기 실컷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보내주시는구나. 네, 염려하고 막 어떻게 보면 뭐 수고해가지고 좀 벌어가지고 고기를 먹어볼까 이런 생각 했다라면 네? 염려 걱정을 했을 텐데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제발 좀 고기 좀 한번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듣고 그냥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고기를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오늘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몇 배를 주세요? 2배도 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희 받은 고기를 실컷 먹고 나눠주고 같이 먹고 아무튼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의 통치를 바라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언어 유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제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저녁 때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있더라.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만나라는 게 뜻이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만이고요. 영어로는 이게 뜻이 이제 왓입니다. 네. 아마 이제 전라도 사람 같아서 뭐요 이랬을 거예요. 막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막 하얀 게 막 바닥에 막 쫙 떨어져 있는데 막 가서 뭐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 말로 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경상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만나 그래서 먹는 게 만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만나 하다 보니까 만나가 되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나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이 이슬이 그냥 빵이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일이죠, 진짜. 근데 이 영어로 가니까 이 만이 뭐예요? 바로 man, 남성의 남자고 사람을 뜻합니다. 자, 메추라기를 가보니까 메추라기는 이제 거기 보면 셀라브라는 말이에요. 셀라브. 이게 이제 이 메추라기를 이제 영어로는 퀘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셀라브라는 말이 뭐와 비슷하냐면 노예, 슬레이브와 비슷한 말입니다. 노예하고 이제 슬라브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슬라브는 러시아 말로는 이게 또 영광이라는 뜻이 돼요. 영광. 그래서 슬라브족, 이게 뭐 영광스러운 민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도 되고 영광도 되는데 이 로마서 5장 15절에 가니까 그러나 거저주는 이 선물은 하나님이 만나를 거저 주셨죠. 또한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는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 만나가 맨이잖아요. 맨. 하나님께서 한 사람, 바로 원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 신광야에서 먹던 만나에 대해서 막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해요.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지만 바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은혜가 선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빵, 만나.
이것이 바로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2장 17절에 2장 2절과 7절과 8절에 가니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메추라기가 상징하는 게 여러분, 이 메추라기가 영어의 슬레이브, 노예, 종, 이것과 비슷한 말이죠. 그것도 러시아어의 이제 이 슬라브, 영광이라는 뜻과 비슷한데, 지금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뭐가 되셨다고 그래요? 무명한 자가 되셨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오셔서 뭐가 되셨다고 그래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메추라기가 그 뜻은 아니지만 이게 언어적인 유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성경 곳곳에 막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언어 유희 속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빵을 먹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은혜예요. 신광야에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불평, 불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낮고 낮은 신광야에 직접 오시잖아요. 그리고 뭘 주세요? 바로 생명의 빵. 바로 그 생명의 빵을 주시고 생명의 고기를 주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먹고,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메추라기를 어느 정도까지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구멍 차서 넘어올 때까지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무엇을 바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에 증거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범법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서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그분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광야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그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강하지도 않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나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 자체, 우리 오늘 찬양할 때 누구야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있다고 야 너는 앉아있으라 안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누구야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뭐 좋은 일 하고 나왔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단지 그를 사랑하시고 우시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갑자기 나사로가 나오는 거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더라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신광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영적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 이것을 오늘 신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바로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풍성하게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순종하고 걷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이 신광야를 통해서 저희들의 이 가시돋친 마음, 저희들의 이 딱딱하게 굳은 이 마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모든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